할렐루야 그 성 속에서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그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 할렐루야.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며 모든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금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성 속에서 찬양하며 그 권능의 꿀창에서 찬양할지어다. 그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 할렐루야.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며 모든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복음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그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 할렐루야.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며 모든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복음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 할렐루야.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며 모든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복음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기타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재금으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 할렐루야. 혈압과 춤소로 찬양하며 모든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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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있는 자마다 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는 우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우리나라의 그 관용 표현 중에 그릇이 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그릇이 큰 사람,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받게 되죠. 어느 한 사이트에 그릇이 큰 사람에 대한 그 5가지 특징을 이렇게 서술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릇이 큰 사람의 특징. 첫 번째,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진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한다. 세 번째, 감정적이지 않다. 네 번째,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마지막, 항상 여유가 있다. 이거 왜 안 나오나요? 네.
말할 때 딱 나왔어야 되는데. 예. 자, 이것을 빗대어서 볼 때 이 그릇이 큰 사람, 자신이 내뱉은 그 말 가운데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진정성이 있는 말을 합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타개책을 고민하고 또 해결하고자 하죠.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크게 휘둘리지 않고 또 그 감정을 잘 컨트롤해서 불필요한 언행을 하지 않는 자입니다. 또한 사소한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또 마지막으로 사물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면서 또 문제점을 빠르게 인식하고 빠른 대응을 통해서 공동체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방금 열거한 이 5가지 특징을 보면서 딱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쓴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5가지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진정성이 있었어요. 진심 어린 사랑과 조언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부터 2장까지를 보게 되면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말 아낀다,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의 어떤 그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내려고 애쓰고 있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용서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객관적인 판단으로 그 고린도 교회 내에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성도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려 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제가 고른 이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알아야 됩니다. 먼저 현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을 향해서 굉장히 변덕스러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죠?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네, 여기서 바울이 주께서 허락하시면 고린도 교회에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그러니까 오래 머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언제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야 될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 찰나에 디모데가 고린도로부터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님, 고린도 교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계속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보고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계획보다 조금 더 앞서서 급히 서둘러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죠. 무너지고 분열되고 있는 이 교회를 보면서 다시 이제 자신이 세우러 갑니다. 응급처치를 하러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완전히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리고는 내가 다시 오겠다 라는 말을 남긴 채 다시 에베소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내가 다시 오겠다.
라는 약속과 다르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고 그 방문 대신에 이 편지를 대신 쓰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쓰여진 편지인데요. 바울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회개를 하고 또 올바른 길로 돌아선 반면에 또 다른 어떤 성도들은 이 편지를 보면서 아니 우리한테 지금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바울이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변덕스러운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지 말대로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도라고 하면서 이거 뭐 이렇게 즉흥적으로 계획을 변경해도 되는 거야? 응? 그럼 뭐 하나님의 뜻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거야? 라면서 바울의 태도를 비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오늘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것이 단순히 어떤 변심 때문에 또 변덕 때문이 아니라 그 오해를 지금 풀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고린도 교회가 앓고 있는 이 공동체 내의 죄인에 관한 문제, 그런 죄인에 관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다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2차 방문 때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이제 내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아니 우리가 사랑으로 보듬어 주어도 될 듯 말 듯 어떻게 이 사람을 교회 밖으로 내쫓습니까? 또 그러면서 바울을 문전박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흔드는 사람의 편을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 방치된 죄인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자신들이 경험을 하니까 바울의 말이 옳았구나. 바울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건징하고 교회 밖으로 내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그 이후에 이 내쫓긴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너희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교회에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속한 공동체, 회사나 그런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런 갈등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교회 또는 직장, 일터, 가정 가운데 정말 사소한 것까지 그리고 그 사소한 것부터 무거운 것 그런 것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다양한 사건과 일들이 정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뜬구름과 같은 소문들을 그런 소문들이 얼마나 빨리 퍼지면서 또 얼마나 많은 오해를 낳는지 그리고 공동체 내에 스며들어온 그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공동체가 슬퍼하고 아파하는지를 여러분은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우리 주변에 나를 아프게 하고 또 큰 잘못을 저지르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두어야 될 것은
인내하며 기다린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팔짱 끼고 그냥 방관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갈등과 그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그냥 모른 척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와 기다림은 좀 달라요. 단순히 육체적인 인내와 기다림이 아닙니다. 영적인 인내와 기다림이에요. 사랑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되 가이드도 하고 또 조언도 주고 사랑을 하되 심적으로는 그 사람이 그것들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오해를 받고 있어요. 자신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상당히 화가 나 있는 그 일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마치 이중인격자 혹은 즉흥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3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가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인간적인 변덕, 세상의 지혜로 행동한 것, 또는 요령이나 꾀를 부린 것,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그 이전에 1장 12절에도 하나님의 거룩함, 진실함으로 그들을 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1장 17절에도 경솔히 행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죠. 방문 약속을 취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들을 매우 아꼈기 때문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린도 전후서 사이에 있던 그 중간 편지, 그럼 바울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중간 편지를 향해서 오늘 바울은 2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눈물이 있었다라는 거죠. 애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보면요, 중간 편지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할까 봐 그런 걱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편지를 보고 어떤 사람은 바울의 그 강력한 훈계에 위축될 수도 있었고 또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바울의 그 메시지를 정말 자기의 것으로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회개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분노가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편지에 담긴 바울의 조언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든 그 편지 안에는 바울의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말 자식 같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아, 이들이 과연 이 편지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나의 진심을 알아줄 수 있을까?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쓴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수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도의 권한으로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인간적인 감정을 통해 벌을 주거나 혹은 바울이 굉장히 언변이 뛰어났잖아요. 자신의 그 뛰어난 언변으로 그들을 완전히 묵사발 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감정적인 대립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도 그것을 매우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감정을 내세우는 그런 대립을 예방하고자 고린도의 교회를 가지 않고 대신 편지를 보낸 겁니다. 사도의 권한으로 강압적으로 권위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그런 어떤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먼저 인내하고 기다린 거죠. 지난주 금요 예배 때 사랑하는 나의 이상한 친구 김명범 전도사의 설교 중에서 그 자녀 때문에 굉장히 속 끓이던 목사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3일 내내 방에 틀어박혔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뭐만 해요? 게임만 해요. 3일 내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저렇게 하다가 죽을 것 같은데 죽지는 않고 게임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우, 저 죽일 놈의 새끼 저거. 뭐 이럴 수도 없는 거고요. 또 그렇다고 요즘 애들 다 그래. 그렇게 말하고 또 끝낼 수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끈기는 대단하다. 그러나 종목이 잘못됐다. 그리고 그게 보면 주로 게임이라는 것이 막 주로 싸우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막 죽이고, 그렇죠? 얘는 굉장히 전투력이 있네. 얘는 뭔가 싸우면 엄청 잘 싸울 것 같아. 영적 전쟁을 시킵시다. 여러분,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폭력에 가깝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 언제였죠? 2019년, 18년? 19년이었나? 그 전 국민을 달궜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스카이캐슬. 기억하세요? 부모가 자식을 엄청 사랑하잖아요. 너무 사랑하잖아요. 결국은 그 사랑이 자녀를 파멸로 몰고 가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될 수 없다. 죄는 죄입니다. 진리인데 그거를 사랑 안에서 말하고 설득하고 전달하지 않으면 그거는 폭력처럼 느껴져요. 야, 너 많이 망가졌구나. 내가 너 다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듣는 사람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죠. 다 튕겨냅니다. 부모도 사랑을 했죠. 아까 그 스카이캐슬 그 부모도 자녀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진리가 없는 사랑을 한 거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 안에서 사랑도 있고, 그렇죠? 진리도 있죠. 이 두 개를 합치면 이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진리만 나타내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작정 진리만 나타내셨어요. 그럼 우리는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나타내셨어요. 우리 한번 심각하게 따라해 봅시다. 사랑에는 길이 있다. 사랑에는 길이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인해서 이 사랑과 근심이 담긴 편지를 보내면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뉘우치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 방문을 미룬 거예요. 우리도 순간적으로 욱했던 것들이 조금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이거 별거 아니었는데 라고 할 때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분노 섞인 그 훈육보다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누르고
진실된 마음으로 먼저 편지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되돌아볼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고린도후서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는 자신이 엄한 오해를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의 내면에 차오르는 분노를 다스려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먼저 편지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변화하기를, 주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건 가운데, 시간 가운데 모든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지금 당장, 지금 임한다면 그 심판을 견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내하면서 모든 이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처럼 바울 또한 역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께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가 되고 싶어 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1장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네, 바울은요 자신이 그들에게 주는 그 권면에 따라서 믿음 위에 그들이 스스로 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서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가 또 있어요. 이거는 나나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고 때로는 또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만,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어떨까요? 아,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 이런 너그러운 관대한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우리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살펴보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들을 근심한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그만 그를 용서해라. 용서하고 위로하라 라고 말합니다. 공동체에서 다시 받아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세상과 교회의 차이죠.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온갖 사람들이 다 분노에 찬 그런 모습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요즘 대한민국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군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몇 년이 지난 후에도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이런 영상들을 많이 접합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왜 이렇게 용서가 없을까? 세상은 죄인을 향해서
벌을 내림으로 끝을 내지만 교회는 죄인을 향해서 징계를 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하고 위로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백석교단의 헌법을 한번 뒤져봤어요. 우리 교단의 헌법에 권징이라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권징의 목적을 이렇게 정의를 하더군요. 권징의 목적.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주권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으로 시행해야 한다. 즉 벌하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교훈과 교정과 훈견의 주 목적을 두어야 한다. 우리는 이 교회 내에서 징계에 대한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교회는 굉장히 사랑만 해야 되는 존재 아닌가? 그러나 사랑으로 용서하고 위로하기 이전에 이것이 죄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말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제가 2009년에 예수세계교회에 처음 왔어요. 그때 저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참 보통 교회에서는 들을 수 없는 설교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설교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에 와서.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지만 또 이것이 죄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바로 말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죄인이다.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보고 침묵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죄임을 인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후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바울도 그래서 염려했어요. 교회가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지 못함으로 죄인이 되돌아올 기회를 얻지 못할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죄를 가만히 놔두게 되면 그것은 곰팡이처럼 우리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더럽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를 잘라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한번 지어보세요. 아니요. 죄는 짓지 마세요. 네, 그냥 수사학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죄.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반복되는 죄, 오래된 죄는요. 그 죄가 저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집니다. 더 이상 죄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거 죄야. 그러면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마땅한 권징을 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언제나 사랑과 용서로 또 위로하고 이런 것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무한한 사랑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인내와 기다림, 용서, 위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먼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없어요. 아마 불과 같이 화를 내게 될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없어요. 그냥 쌩 하고 지나칠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늦추고 그 한 죄인을 이제 그만 용서하라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길 원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을 때, 누군가를 위로할 수 없을 때, 또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때 나를 위해 위로하고 또 사랑하고 기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를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나와 공동체, 교회, 또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떠올리면서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공을 만족시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속한 공동체도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의 교회도 하나님 내가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신 것처럼 나 또한 내 주변의 지체를 용서하고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내가 지는 것 같아요. 내가 우스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내가 내 주변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형제와 자매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와 위로의 관대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유가 없을 때마다 우리가 크고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사랑하고 인내하며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 아래 풀리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폭풍과도 같은 내 마음속을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격동하는 나의 감정들을 주님의 평안함으로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그가 용서를 구할 때 사랑으로 위로하고 다시 안아줄 수 있는 관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스스로에게 관대한 것보다 더 큰 관대함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남에게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모든 과정 가운데 주의 사랑을 주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며 행동하길 원합니다. 내 자신이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그 거저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가정을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말 죄인이 많은 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 주님의 거룩함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 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위로와 참된 사랑을 기다리며 인내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교회 일을 하면서도 많은 오해를 받고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서서 우리가 정말 이 상황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우리의 사랑으로 인내하고 모든 상황들이 주님의 뜻 아래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풀리기를 기다립니다. 주님 폭풍같이 요동치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며 행동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저 멀리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세상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들 가운데 교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분쟁과 다툼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들이 이 땅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 정말 그 무고한 생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더 이상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올해 킴다라바마 칼리디올레스카 말리 킴다라바마 칼리디올레스 리아라시엔다라바마 칼리디올레스카 바스카 카와리 킴다라바마 칼리디올레스카 올레 리디아라바마 칼리디올레스 라스틴다라바마 칼리디올레스카 바스카 카와리 킴다라바마 칼리디올레스 리아라디아라바마 칼리디올레스카 카와리 킴다라바마 칼리디올레스카 이스마비 폴레스카 바스 올레 킴다라바마 칼리디올레스 할렐루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라디아라바마 칼리디올레스카 카와리 킴다라바마 칼리디올레스 라시엔다라바마 칼리디올레스카 바솔레 킴다라바마 칼리디올레스카 카와리 리디아라바마 칼리디올레스카 바스카 카와리 리디아라디아라바마 칼리디올레스카 하나님 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사단의 전략에 소마가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 저들의 분노를 잠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라킴다라바마 칼리디올레스카 라시엔다라바마 칼리디올레스 리아라시엔다라바마 칼리디올레스카 바스 올레 킴다라바마 칼리디올레스카 바스카 카와리 킴다라디아라바마 칼리디올레스 리아라디아라바마 칼리디올레스카 바스카 카와리 리디아라디아라바마 칼리디올레스카